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를 볼 텐데요. 여자와 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갑자기 여자가 나오고 갑자기 용이 나옵니다. 뭐 여자하고 용하고 원수가 졌나? 여자는 무엇이고 용이 무엇이고?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는 일곱 번째 나팔을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요. 11장 15절부터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부러졌습니다. 드디어 부러졌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 위에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11장 19절에 나오고 이제 12장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를 뭐 입었다고요? 옷을 입었다. 이런 장면을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뭘 입었어요? 옷은 해는 뭐예요? 해. 알죠? 해. 그죠? 그 해같이 빛나는 것을 옷을 입고 그리고 발날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 야,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한 여자가 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입은 옷은 흰 옷인데 흰 옷이 아니고 해를 옷 입었어. 그 빛난 옷을 입었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과연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혹시 누구일까요? 목사님 말씀하셔야 되죠. 이렇게 이 여자는 그죠?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 해를 입었다는 뜻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빛을 입었다라는 거 뭐예요? 말씀의 빛을 입었다. 뭐 달도 뭐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 해는 신약을 의미하고 뭐 달은 구약을 의미하고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 일단은 이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그죠? 밑에 입고 관을 썼는데 12개의 관을 썼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딱 보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냥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누구를 배웠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아이를 배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또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뒤에 나오면은 이제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표현되니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지요. 물론 이 아이에 대해서 두 선지자 앞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이 아이를 뵌 이 여자는 교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연결되잖아요. 이 교회가 누구를 낳았느냐, 배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늘에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제 등장하는 게 또 뭐가 등장합니까? 붉은 용이, 큰 용이 등장하는. 이 큰 용은 뭘까요? 자,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붉은 용은 사탄. 요 뒤에 보면은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이 용이 뭐라고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요? 옛뱀. 그래서 사탄의 이름은 마귀, 사단, 옛뱀, 그리고 큰 용. 다 상징이 표현,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 영적이지만 이 영적인 사탄의 모습을 큰 용, 드래곤,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이 용으로 표현하는 거죠. 큰 뱀. 그런데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여러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런 뜻은 무슨 뜻일까요? 괴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괴물이지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몇 개라고요? 나름대로 7개 완전하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7 왕관이 있고 뿔이 10이고.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은 사단은 권세 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냐? 당시로 따져보면은 로마라는 그 나라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4절 말씀이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여러분 별. 자, 여기 또 별이 나옵니다. 아이고, 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별. 요한계시록에서 별 하면은 다시 할까요? 별 하면은 여러분 교회. 그죠? 7교회를 7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별이야. 여러분 별할 때 우리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 별은 단순히 저 하늘에 있는 그 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징적이에요. 이 별은 뭐예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천사들. 근데 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까 타락한 천사들. 즉 말해서 사단을 따르는 그 천사들. 그게 첫 번째고, 하나는 여기에 별 3분의 1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 중에 타락한 지도자들 3분의 1을 이단화시켜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게 물들게 하고 이단화시키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인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을 따르는 그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정말해서 여러분, 과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과거형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날 때 헤롯이 누구를 죽였어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 올라갔었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즉 말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교회가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똑같이 나오죠. 1260일, 3년 반. 우리로 표현하면 여러분 3년 반이라는 이 기간을 꼭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말세 때 3년 반에 환란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이 기간, 환란 당하는 그 기간을 우리로 표현하면 숫자적으로 3년 반이에요. 단순히 나중에 3년 반 되면 환란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믿어야지만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시간까지 교회는 뭘 당하느냐?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란의 시간이 그냥 환란의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양육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보호받고 교회가 양육받고 교회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3년 반 동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간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환란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편안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여러분 편안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때로는 교회가 환란 당하는 것이 우리가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겁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영적인 전쟁을 펼쳐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3년 반. 날짜 3년 반, 1260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환난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보호받는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또 장면이 바뀝니다. 하늘의 영적인 전쟁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는지 지금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과 천사들.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죠. 혹시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사단, 마귀, 귀신 뭐 나오면 야 이거 무섭네, 큰일 났네. 절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 손아귀에. 다만 우리 믿는 자들이, 훈련받고 믿는 자들이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 구약시대로 따져보면 여러분 니느웨, 그죠? 아수르나 니느웨 똑같네요, 그죠? 바벨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죠? 사용하시는, 때로는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대적하는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뭐 이 나라들이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 약한 사탄과 이 타락한 천사들이 미가엘과의 영적, 그 선한 천사들과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이깁니까? 선한 천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선한 천사들이 이기니까 이 악한 천사들, 그리고 사단은 어디로 쫓겨납니까? 이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기니라 읽었으니까 넘어갑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일단 여러분 10절 참소가 뭐예요? 참소. 욥기서 읽어보면 그 장면이 딱, 그죠? 사탄이 온 세상을 두루 다녔다고 했어요. 두루 다닌 이유가 뭘까요?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꿰고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고해요. 온 땅을 두루 살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욥은 한번 봤느냐고.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이 칭찬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다 아셔. 사단 앞에서 사단에게 칭찬하니까 이 사단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욥은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할 때 우리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복만 줘보셔요 하나님, 내가 예배 하루 종일 드리지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천만에요, 만만해요. 우리 하나님 안 속아요. 우리가 있으면 더 놀러 다니고 더 세상으로 가지, 적당하게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칭찬하니까 사단이 뭐예요? 아이고 참소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만큼 복 받았는데 아이고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그만큼 신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없애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우리로 따져보면 막 물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자녀에게 막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거 다 없애. 다 없애라는 뜻은 뭐냐면 그거 없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또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다 괜찮아. 안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래 자녀는 남겨놔. 그래도 건강은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아. 그릇처럼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교회가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쫓겨나서 지금 우리 형제들을 또 참소하고 우리 형제들을 괴롭히고 하는데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그 피와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에 계속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 거기에 유혹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환난이 있다고 그냥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환난과 유혹과 모든 것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이긴 자. 무엇 때문에 이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오래 믿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난 뭐 말씀 다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다 하시면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끝나면 되겠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은 그 틈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에 충만하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여자가 뭐라고 했죠? 남자를 낳은 여자가 뭐라고요? 교회죠. 이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박해받아요, 박해받아요. 뭐 안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아니에요. 박해받아요. 그러나 박해받으나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뭐로? 죽기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승리는 하나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뭐 그렇다고 해서 죽으라는 뜻 아니에요.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과거에는 진짜 순교라고 하면 한번 딱 죽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냥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죠? 목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순교는 아니에요. 어쩌면 그 순교보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순교의 자리에 가야 돼요. 날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순교, 이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계속 그 말씀을, 오늘날 순교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그런데 보십시오. 박해를 받지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또 여기 또 3년 6개월 나와요. 이것은 우리로 표현하면 7년을 반 딱 잘라서 한 부분, 일정한 한 부분 동안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지만 양육도 받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는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세상 나라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와 교회를 없애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뭐 여담이지만 제가 광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뭐 구청에서 또 전화 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무슨 민원이냐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와서 밖에서 너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조금 조용해 주시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전화 왔어요. 나쁜 놈이 있어요. 아니 저기 보면 그 마음이 그렇겠죠. 제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좀 모여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아니 저 백화점에 그렇게 사람이 버글버글 거려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아들이, 아니 이 식당 앞에 보면 줄 서가지고 버글버글 거려도 한 소리 못 하는 아들이, 밤에 식당에 가가 술집에 가면 그렇게 술을 자르면서 이렇게 해도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뭐 하면은 굉장히 미움을 갖고 그렇게 바라봐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로 무찌러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절대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너무 앞에서 동네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제가 참 기가 차고, 또 한편으로 조심은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볼 때 좀 그렇구나. 주여,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런 핍박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사사건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더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믿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사울의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야. 그냥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짠 하면서 변화시켜요. 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관심한 것보다 오히려 미워하고 오히려 핍박 주고 오히려 막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빨리 변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오히려 무관심하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은근히 좋은 것 같이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일 힘들어. 저희 집안에도 보면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건대 제일 반대하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돌아올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 이때는. 혹시나 집에서 정말 뭐 만났다 가면 교회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교회 왜 그러노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막 또 한바탕 해. 한바탕 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해요. 이제 제가 담임 됐다고 우리 개종해야 안 되나 하면서.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냐면 저 동서, 저희 큰형님 이야기예요. 동서 형님이. 만났다 가면 이 교회 욕을 얼마나 하는지,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라 신문에 왜 그런 것만 보는지. 그럼 또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줄, 그런 목사도 있어요. 하다 보면 또 음성이 또 그렇잖아요. 아이고, 잘못하면, 저보다 더 못한 사람이, 뭐 이야기하다 보면 또 흥분해가지고 하는데, 변화될 때는 금방 변화돼요. 그냥, 오히려, 우리 개종하자 하면서 지금 이야기해요.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옆으로 샜는데요. 핍박받고 환난 당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받을 때, 욕을 얻을 때 기뻐해라. 하늘에서 상급이 있으리라.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를 양육받는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양육받아요. 훈련받아요. 보호받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15절에 보니까 이 용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제 용이죠. 용과 뱀이 다 똑같은 단어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제 물을 강같이 그냥 해서 여자를 그냥 떠내려 버리려고. 여기 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단적인 사상을 저는 의미한다고 봐요. 거짓 그것을 통해서 그냥 교회가 휩쓸려 가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 사고로 그냥 휩쓸려 가게, 아니면 핍박으로 그저 교회가 그냥 휩쓸려 가게. 근데 보십시오. 휩쓸려 갑니까? 16절 말씀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는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어요. 그런데 용이 분노했어요. 물로 했는데도 안 돼. 전쟁했는데도 그래서 끝까지 지금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 남은 자들과 그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일하게 보낼 시간 없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도, 물론 그 세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관심 가지지 마셔요. 영적인 전쟁을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서 조정하는 이 용과 우리는 지금 휴전도 아니에요.
지금 싸우려고. 지금까지 교회는 안 싸우려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안 싸워야 되지만 용과는 싸워야 돼요. 사단과는 싸워야 돼요. 대적과는 싸워야 돼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어디까지?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껴있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승리했지만 용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마지막 싸움을 하고자 선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순교적인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그냥 휩쓸러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